오늘은 부활의 증언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매년 부활절에는 옐로우데이라고 노란 옷을 입고 또 교회 와서 계란을 들고 전도를 하였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나 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부활절 이 말씀을 또릿하게 가슴에 확실히 새기고 우리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원에서 사역하시던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께서 이 부활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 설교에 대한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 일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존폐 여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헛된 일이고 기독교 신앙은 무능하고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존폐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설교자들과 교수들과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에 대한 설교를 포기하도록 유혹을 했고 모든 세상의 그 간교함과 흉흉함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다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에 의한 분명한 증거된 확신입니다. 이 토레이 신부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은 확실해. 이 확실한 것을 사단이 막고 있고 사단이 희미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30년밖에 안 됐을 때 바울이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15장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요,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하늘로 가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30년이 지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흐릿해지고 얼마나 많이 약화되었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 첫 번째,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에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도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주변에서 아직도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기록하면서 말을 하기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다. 사단이 가리워서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져서 믿을 수 없게 됐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초대교회 시작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 때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을 때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이제 방언이 터졌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때 당시 때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일이 생생하게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곳에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초대교회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주인에게 돌아와.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 때 상상으로가 아니라 실제 증인으로 있었던 증인들의 바로 증언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고요. 이게 초대교회의 증인들이에요.
증언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증언은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요. 성경이.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워낙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신기하다는 뜻이에요. 기적을 봤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냐,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죽었다는 확인이 없이는 시체 내려주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었다, 이거 결정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에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게 했어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놓고 지금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가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죽었어. 확실하게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거룩한 피 다 쏟아지고 죽음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는 박애주의자지요. 뭐 슈바이자나 부처님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죠. 인자는 밤낮 사흘 동안 죽은 지 사흘 죽었다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그것이 너에게 기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들어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성경의 그 증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 확실합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고 성경대로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요. 증인들이.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게바에게 보이셔.
12 제자와 500여 문도와 야고보와 바울인 나에게까지도 보이셨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당시에는요,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로마 사람들까지도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너무 많이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조차도 로마에까지도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30년이 지나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면서 그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살아있고 잠든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같이 살고 있을 때 자기 형님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다 알고 있고 같은 엄마고 같은 형제로 살고 있는데 그 형님께서 날마다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황당했고 우리 형 미쳤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형 미쳤다고. 어느 날 그 야고보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형이 가출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고서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이 형이 제정신이 아니야. 형 때문에 우리 집에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보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결국에는 그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결국에는 순교하고 죽어요. 왜 그랬을까? 부활을 목격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부활이 어딨냐고 그를 증거하는 자들을 쫓아가서 기어이 잡아다가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그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순교하는 날까지 나는 충성을 다하고 살았다고. 나는 충성을 다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말을 해요.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만삭이 되어 나지도 못한 나 같은 자에게. 그 의도가 뭐겠어요? 만삭이 되어 나지도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그 말은요, 나같이 덜 된 자에게도 믿지 못해서 악랄하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나 같은 자에게 출세하려고 사람 죽는 데까지 내어놓은 인간 같지도 않은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가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바울과 같이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어요. 저도 그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 이분들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거예요. 그를 만나는 순간에 예전에 나와는 그를 만난 지금은 전혀 달라져. 예전에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렇게 믿는 건 줄 알고 살았었는데
예수, 진짜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진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 삶은 전혀 달라지고 전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증인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활을 안 믿겠냐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 누렸으면서도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었지만은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앞에서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리고 자기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그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늘에서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죽어도 살겠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서 이해가 됐어. 죽어도 살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 이해가 돼.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다 순교자의 길로 걸어갔고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바로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그 순교자의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순교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한은 고백하지요. 맨 나중에 죽었던 그 요한은 그 형제들이 다 순교하고 죽는 바로 그때 그 요한은 똑똑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똑똑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먹고 나서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가 고백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제서야 믿었다. 그러니까 순교했지. 부활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됐고요. 부활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 진리였고 실제였고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매 맞고 조롱당하신 분, 침뱉고 수치를 당한 분, 피 흘리고 절규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셨다는 거. 이것을 가슴 저리게 알게 되었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던 바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겁니다. 지금도 그분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생생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부활은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의 부활을 숨기려고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소용없는 증인들이 나왔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하였고 지금 역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분은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 다 갚아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이 선명해야 됩니다. 흐리멍텅해하고 희미하게 만드는 것, 사단이 그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너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자꾸 주인 되어서 살으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사단의 생각에 넘어져서는 안 돼. 부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신 그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